광야 신앙에서 이제 가나안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푸른 초원에서는요,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지내면 신앙이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풀무불을 통과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농경 문화가 전혀 없었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뭐냐면 계속 한 장소에서 머물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장막을 걷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예배자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봐도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또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만남,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광야에서만 그런데 내가 너를 살게 하지 않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함께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생존하고 버티며 사는 광야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정복하고 남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이 본문 통해서 신앙의 변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전환점, 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포인트냐면,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아 먹는 만나 신앙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양식 신앙으로. 자,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리더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명령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들과 이 말씀을 공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져야 우리 인생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나와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냐? 너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이제 이 여행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의 원어 세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한 끼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식량과 물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는 광야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받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때는요,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은 줄 아세요? 진짜 40년 동안 먹었어요. 아침만 되면요, 딱 시간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나가서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만나를 받아 먹는 것도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치만 걷어서 하루치만 먹어야 했어요. 근데 이 훈련을 40년을 했대요.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음식 똑같이 단일 메뉴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만나만 먹으면 만나만 먹는다고 질린다고, 애굽에서는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 거냐면요, 40년 동안 불평의 DNA를 완전히 감사의 DNA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의 그 가사 아시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뭐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고백을 하기가 사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공급 방식이 바뀌어요. 은혜가 중단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거 받아먹는 훈련 잘했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아서 업고 여기까지 잘 키워온 그 사랑 잘 경험했지.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막내 의준이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어릴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분유 먹고 음식도 받아 먹고 수동적이에요. 모든 거 받아 먹잖아요. 의존적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죠. 근데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제가 컵에다가 이제 우유를 데워서 빨대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니야 이래요. 왜냐하면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과일을 또 그릇에다 줘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다가 과일이 다 떨어지면 제가 과일을 거기다 다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또 그래요. 안 먹어 이래요. 왜 그러냐면 배부르다 이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감히 네가 아빠의 호의를 무시해? 여러분,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의준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분명하게 더 기뻐할 거예요. 얘가 건강하게 이제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내가 확인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스스로 내가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제가 한번 예로 생각 들어볼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요셉이 감옥수로 갇혀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그 나일 강가에 나가 서 있는데 이제 살찐 아름다운 7 암소가 흉하고 마른 피리한 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비슷한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더니 무성하고 충실하게 익은 7 이삭을 삼켜버리죠. 무서운 꿈인데 애굽의 성경에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해요. 자, 그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풍년, Year of Prosperity라는 거예요. 풍년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흉한 7소와 알이 텅 비어 있는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흉년은 Year of Famine이죠. 근데 다가올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이미 온 풍년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요셉은 애굽 땅과 그 모든 그 지역에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풍년의 때를 보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요셉의 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된 창고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창고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꿈 해석을 할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애초에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듣더니 바로 왕이랑 신하가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제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내 자리만 이름만 있는 것이지 당신이 전부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요셉이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 한 사람의 모든 지혜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 애굽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시편 105편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예요? 19절?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요셉의 믿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셉의 총리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흉년을 위해 풍년을 준비했죠. 그런데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불러서 눈물로 끌어안고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 한 사람이 높은 총리가 됐다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앞으로 충만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와도 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100%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30억 되는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30억 손에 쥐어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시죠? 안 든든하 보시나? 30억 여러분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30억을 손에 주실까? 그 사람은 30억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삶에 주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30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미 어떻게 그 복을 흘려보낼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준비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하루살이 내 필요만 채움받는 신앙을 넘어서 졸업하고 이제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양식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신앙의 전환을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어서 그 축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 전환은 나만의 안전지대 신앙에서 공동체를 위한 도전지대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12절 13절을 볼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몇 지파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있죠? 세 지파, 그죠? 첫 번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이 세 지파만 여호수아가 따로 불러서 말하는데 이 배경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9지파보다 유난히 가축이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 생전에 있을 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모세 선생님 하면서 부탁했겠죠. 이왕이면 저희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땅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만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열받았어요. 근데 그 세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도 꼭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를 기억하고 이 세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한 거 기억하지? 너희들 약속한 대로 너희 처자, 자식들, 가족은 이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5년, 7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파는 이미 모든 것을, 땅을 이미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보여졌느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안식을 얻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저희들은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리 버거우고 힘들어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너희를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미 안식 땅을 얻었으니까 대신 너희들이 앞장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이제는 나만의 안전지대, 나만의 평안지대,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난 이제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너네들이 얻었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해서 이 마음 깊은 내면에 안식이라고는 레스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5절 보세요.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할 때까지,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세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영어로도 Don't pray for an easy life. Rather, pray to be a strong person.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서 이제 약한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조금 나눴지만 앞에 젊은 엘더라고 써 있어요. 붙여놨어요. 몰몬 엘더, 몰몬 장로 두 명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양복을 딱 차려입고 몰몬경을 들고 와서 이제 둘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은 백인이고 이제 한 분은 동양인 분인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싸웁니다. 귀찮다. 설교 준비하는 황금 시간이니까 모른 척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자.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세요. 우연일 수가 있냐? 네 앞에 앉아 있는 게? 네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할 수 있냐? 저들이 예수님 못 들어봐서 저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하나님 알려주자. 누가 이겼을까요? 성령님이 이겼으니까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 그러면서 궁금한 척하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두 명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떠나는데 저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Hey, do you go to church on Sunday? 그래요. 교회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do. 나 교회 다닌다고. I'm a Christian. 나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Please have a seat. 여기 앉으라고.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명이. 그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You can't. Let me pray for you guys.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40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조셉 스미스가 말하는 예수님이 왜 틀린지 한 40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에 이거 시간 아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저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저 몰몬 젊은 두 세대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몰몬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getting out of comfort zone, safe zone에 나와서 편안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전의 지대까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그 두 명 보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똑같이 악한 행실로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호세아서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내게서 물러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리벨리언 반역을 고치고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하고 나의 진노는 너희들에게 이미 그치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부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냥 나만 영생 갖고 살아갈 수가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에 믿어지면 여러분 그냥 못 살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한번 요나처럼 도망가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헌신하다가 별의별 일 다 겪어도 또 다시 예수님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는 이 새 지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과거의 녹화, 모세 녹화, 리코릿 신앙에서 현재의 라이브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지파가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12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은 지극히 모자란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이 단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심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또 저 설교자분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르지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아니까요. 아침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12지파가 여호수아와 철저히 하나 돼요. 17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지금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죠. 함께 기도해 주죠.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매주 서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맡기신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은혜 때문에 현재의 신앙에 저는 날개를 달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박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이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전 예배 정말 다 최대한 다 출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민망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예배, 금요 기도에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냥 오셔서 기도도 잘 안 된대요, 어쩔 때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저한테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문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네요. 할렐루야죠.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암송구절 운전하시면서 애우다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그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암세포 따위 물러가게 하실 수 있겠지 하다가 암세포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집사님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이브 신앙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저도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요 서울의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서원학교에 김 목사님이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스마트하시고 서울대 나오셨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탁월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됐어요. 13년 동안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아요. 교회 웹사이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희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670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본질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말씀의 진짜 의미가 왜 그 과거에 녹화된 설교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굳이 과거에 가두어 두고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 교회 옥탑방에서 막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잠들었던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애들 키워보니까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베개에 머리를 두는 순간 잠에 들어요. 꿈나라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의 은혜랑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뜨겁게 안 찾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가장 좋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최고 베스트 은혜를 오늘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맞춤형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은 맨날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찾아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왜 좀 이런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고 오늘 또 새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실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평범하고 무난한 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늘 새롭게 주셔서 새 노래와 새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친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모세 했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가정 예배 드려보니까요. 여러분 하나 돼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좀 아파가지고 의찬이랑 예린이만 데리고 셋이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린이는 자세가 달라요. 성령이 오셨네 불러요. 근데 우리 의찬이가 졸렸는지 피곤했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이러고 드려요.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똑바로 예배 안 드리냐고. 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겠냐? 오시다가도 떠나가겠다 임마.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하라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 성령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영상 녹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3명이서 성령이 오셨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한 명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인 우리 준석 형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크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크게 해주면 준석 형제 목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찬양 부르실 때 내일 내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그러다가 저렇게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을 외쳐도요 이따가 한번 그거 순종해 봐야지. 주일날 들었는데 월요일은 바쁘니까 수요일날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 말씀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지파만 앞장서도 전쟁의 사기가 달라집니다. 12지파가 하나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들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익사이릿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다 붙들고 이끌어 가실까? 너무나 기대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12제자로 세상 뒤집었다면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통해서 이 락빌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눈물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하나 보여주세요. 11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 중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때 60세 이상이 없어요. 20대 때 주어진 말씀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사실 85세예요. 갈렙도 85세예요. 근데 다 밑에 60세 다 이하예요. 젊은 청년 세대예요. 근데 그렇게 따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나뉘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초점에 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구약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잘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천국이라는 여정으로 그 안식의 여정으로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진짜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못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 없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